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느끼는 인간의 감각, 기관이 있듯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삼중고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너무나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 환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8장에서 11장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에는 이 성전에 대한 예언과 환상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 또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환상이 가득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날짜, 시간에 매우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장마다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실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날짜에 집착하고 정확한 날짜를 알리기 원하는 그와 같은 특징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에스겔서는 사로잡힌 것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을 잽니다. 사로잡힌 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이 함락된 후 그리고 14째 해라는 이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왜 두 날짜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두 날짜를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지 14년이 지났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이 또 회파된 지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계산과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회복되겠어? 재건되겠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1년, 2년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재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무려 14년이나 지났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흔적도 아마도 찾아볼 수 없는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안식년, 이 7년마다 찾아오는 해 아니겠습니까? 이 7년마다 찾아오는 해, 7년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쉬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어그러진 그런 야망과 그런 죄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이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년이 7년마다 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이제 어떻게 해요? 7번 반복되어지죠. 그러면 7, 7에 49, 거기에 1년이 더해지면 몇 년입니까? 50년입니다. 이 50년의 그 해가 바로 희년, 처음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회복을 이루어가는 해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25년, 이 25라는 숫자, 한 번 더 거듭되면 25 더하기 25, 그러면 50년 아니겠습니까? 이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년을 나타내는 이 25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볼 그 40장, 또 앞으로 41장, 42장에 매우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개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큰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에 이르러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회복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땅과 또 그 성전,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그 웅장한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의 그 가슴이 비록 환상이었지만 막 설레이고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 벅찬 가슴이 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즉슨 인자야라고 말했다라는 또 그러한 이론에서 예수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쪽 주장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천사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환상 중에 그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회복을 의미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주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번역은 개역개정이죠. 개역개정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지막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마음대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가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도우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그런 목회들을 배워가면서 또 많은 이제 목사님 그런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더를 이제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수행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럼 그 과정에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 실수는 인정하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정확한 그 질문과 정확한 그 답과 그 들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오류는 재해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런 건 수습 불가죠. 그럼 이제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그런 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할지어다. 여기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둔다라는 이러한 심사숙고한 그런 의미를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4절에 그런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또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 또 쓰여졌던 불려졌던 그 표현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 또 표현으로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증인,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스겔을 여러분 회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하는 것들을 잘 보고요, 또 잘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있는 낭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회복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이나 속해 있는 직장에 어려움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통로, 회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선한 회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달자가 무엇입니까? 전달자는 내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감정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분명한 사실은 먼저는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것을 순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도 있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복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달자의 사명, 전달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복은커녕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불완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늘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요, 더 날마다 노력해야 하고요, 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달자의 포지션,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의 잘못됨과 그릇됨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전해지고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잘못 전달되어짐으로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 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온전한 나팔과 또 온전한 스피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우리는 지금 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4절까지만 딱 읽었지만 내일도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 내일 읽게 될 그 첫 5절이죠.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또 회복의 개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되겠지만 우리 또 이 시간 또 삼아서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미리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상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의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바로 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로막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담을 재는 길이의 측량은 이 팔꿈치로부터 손을 폈을 때 이 손 끝까지가 여기에 이 길이가 이 측량하는 기준의 길이였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길이를 35.6에서 36cm로 그렇게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5절에서는 거기에서 이 기준에서 이 손바닥만한 길이가 하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규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성전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 그 과거의 기준의 길이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또 잘 새겨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아까 앞서 도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새기고 또 잘 전달했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일까요?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다음은요? 그럼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 보고, 무엇 때문에 잘 듣고, 무엇 때문에 잘 생각하고 새기고, 무엇 때문에 잘 전달해야 하는가? 이런 무엇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 성령님이 임하실 거룩한 깨끗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그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그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담의 길이가 더해지고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을 짚어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그들의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거룩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거룩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보다는 핑계를 대었고요. 핑계를 찾았고요. 그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고 낮아졌기 때문에 교만했고요. 낮아졌기 때문에 무지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니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더욱더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더욱더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게 될 그 구절 가운데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점점 그 계단의 층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점점 그 계단으로 향하는 것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그 넓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얽혀서 살아가고, 여러분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 믿음 지켜 오셨느라 얼마나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 믿음 언제까지 지켜야 하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그 거룩한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길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지금 나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지금 나의 기준은 어떠한가? 나의 그 거룩성, 나의 그 거룩한 경계선은 어떠한가?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엉켜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그것부터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일, 우리의 장막을, 우리의 집을 먼저 회복해 가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해 가고 그 거룩을 회복해 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자꾸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여가야 해요. 여러분, 물론 교회의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이 교회의 문턱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전에 준비 찬양에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야 하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 예배드려야죠. 교회의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의 거룩의 기준은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야 할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높아져서 바로 그 거룩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힘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동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기라성가 같은 어떤 목사님이 또 성적인 스캔들 파문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사회에 또 악이 되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때 최윤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 계실 때 제가 막 제 그런 성질에 막 못 이겨서 막 좀 격하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 없다. 우리도 장사 없다. 그런 기라성가 같은 목사님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장사 없음을 그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 때문에도요 아직까지 제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고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힘, 여러분 성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주소, 안타까운 요즘 우리 이 현실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삶의 거룩성, 그 거룩의 경계선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길어진 코로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지금 침범당하고 또 규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어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또 교육기관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금 나아질 때 이제 현장 예배로 나와도 충분한 그때에 이 온라인을 또 해야 하는가? 왜요? 이 온라인을 계속 해왔더니요 아이들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대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매우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또 이 시대를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뭘 하세요? 목사님이 세상 일 많이 안 해봐서 모르세요. 이 정도 타협은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사님도 하고요, 어떤 분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속에서만 갇혀서 세상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무너진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리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새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기준을 높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높아진 그 거룩한 그 경계성과 그 거룩성을 지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회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회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져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높여가시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거룩의 경계선이 또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 높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따라 잘 듣고 잘 보고 잘 새기고 잘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거룩한 전달자로 또 회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한 회복이 또 그러한 소망이 또 그러한 불일듯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